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 말씀.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에 3시쯤에 운명을 하시게 되고 또 이렇게 무덤의 장사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날 이 새벽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숨을 거두시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약 6시간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 정도 시간 되면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막 이렇게 이제 끌려가시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간에서 이제 벌써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오전 9시 정도부터 시작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오후 3시쯤 됐을 때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신문을 과정을 통해서 머리에 이제 가시관이 씌워지시고 또 온 몸에 그 찢기신 그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이 이제 그 인간으로서 이제 뭐랄까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아픔을 이미 겪고 계신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시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이미 그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루 만에 거의 대부분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이 그만큼 뭐랄까요 이게 다 축 처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몸이 이렇게 처지다 보면은 이게 심장에 압박이 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고도 더 초과한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르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정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시는 이 얼마나 역설적인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동안 모든 막힌 그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제물이 되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영원히 속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오르셨을 때에 처음 못 박히시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첫 번째 맞으셨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 아퍼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너무나 힘들다. 왜 주님 버리셨습니까? 목마릅니다. 뭐 이거 먼저 주님 먼저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낙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통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 어머니를 맡기고 또 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주님 앞에 버림받은 고통까지 얘기하시고 또 목마르다고 어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까지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목마름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버림받음과 이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버림받음도,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뭐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 천국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일,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되는 일, 그리고 또 버림받고 목마름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되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이 다 이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갖다 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라고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시면 신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포도주를 받은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제 여섯 번째 말씀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에 이제 남겨져 있고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다 겪으신 이후에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루심은 예수님은 이 이루심을 위해서 어디를 올라가신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이루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겁니다. 사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디서 해도 됩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말이시거든요. 예수님이라면 뭐 하실 수 있는 말이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보면 7마디를 하시죠. 7마디를 하시면 마지막 한마디가 내일 이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다면 진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축구 경기가 있어요. 야구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야구 경기는 9회 말 투아웃까지 가봐야 되나요, 안 가봐야 되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선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봐야지만 됩니다. 맨 마지막까지. 그리고 축구 경기가 있다 하면 맨 마지막에 주심이 휘슬을
휙 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가봐야 진짜 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다 끝난 것까지 다 가봐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아직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네,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아직 마지막 한마디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그 마지막 한마디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안 부활하셨습니까? 아직은요. 아직은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 아직은 부활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활까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치고 그러면 승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성령 강림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또 초대교회 세워졌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에베소 교회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새로운 우리 교회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이 당시만 생각하면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많은 것들을 아직 남겨 놓으셨잖아요. 지금 정말 주님 다 이루신 걸까요? 정말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기에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니 안 이루어진 게 수두룩 빽빽한데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거짓말하신 걸까요? 아니면 진짜를 말씀하신 걸까요? 정말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일까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하신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다 이룰 것이다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양심적으로 느껴져요. 그죠?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분명하게 다 이루었다. 아니 안 이루어진 게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는 건 정말 다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과감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함.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 마지막에 막 주인공들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막 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딱 주인공이 다 막 죽은 것 같아 보이나 마지막에 살아나가지고 마지막 이건 몰랐지 빵 하면서 마지막에 그 악당을 딱 물리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클라이막스죠. 영화 이제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영화 다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이제 그거 한 장면으로. 물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화 맨 마지막에 다 집에 가고 딱 털고 그리고 집에 가는 장면,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장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서 수고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쫙 수고하는 사람들 올라가는 장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도 클라이막스에서 이미 영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 성경을 하나의 영화로 본다면 가장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죄의 짐을 죽으시는 그 장면은
모든 것을 끝낸 장면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정리되어 가는 상황이지, 이룬 것을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거짓이 될 수 없는,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이루심을 완벽하게 나타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모든 것들이 집약된, 모든 것들이 드러난 것,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 아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까지 안 보이지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그렇지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선포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선포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녔던 거예요. 64절 말씀에 보면, 6장 6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올 때는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믿는 척해도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6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12제자 말고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거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예수님 따라봐야 콩고물 떨어질 거 별로 없다는 거 알고,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이, 뭐 별거 없네. 안 되네. 안 이루어지네. 이거 뭐 따라가 봐야 소용도 없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고 이제 누구만 딱 남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67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너희들도 지금 내가 이룬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너희도 이 친구들처럼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일들이 많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꽉 막혀있는 문제들도 있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건 정말로 이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들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져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직 안 이루어진 거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아니, 말씀드린 대로 퇴보된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따라야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로 인하여서 머뭇거리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이 다른 제자들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를 떠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으니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믿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유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그래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눈이 진짜 열려져서 현실에서의 이루어짐만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실체임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세워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